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창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만드신 가정의 창조의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은 정말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셔서 어떤 분들은 더 축복을 누리시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들이 회복되고 더 큰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가 1절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사명 때문에 또는 원치 않지만 어떤 피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시는 분이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하와 여자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관리할 사람을 만드셨지만 아직도 세상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조가 남아 있었는데 여자를 만드심으로 가정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의문이 되는 부분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배필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담 혼자 거하는 건 좋지 못하니까 그를 위해서 배필을 만드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배필을 향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게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을까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신 그 가정의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내를 만드시고 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또 20절에도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돕는 배필, 그래서 두 단어이지만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헬퍼 이렇게 돼 있어요. 돕는 배필, 헬퍼 그러면은 뭐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면은 어떤 기술자와 조수처럼 옆에서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 있으면 너무 고맙지만 뭐 없으면
뭐 아쉽지만 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 돕는다, 헬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을 그냥 헬프라고 번역했어요. 헬프, 도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헬프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에제르라 그럽니다. 에제르. 한번 해보실래요? 에제르. 에제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도움은 도움인데 절대적인 도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때 많이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33편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도움과 He is our help, 도움, 이게 에제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에제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모세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거기에도 그 에제르가 들어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 할 때 이 에셀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란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에제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호세아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즉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한 것은 너의 에제르인 나를 너희가 대적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패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 즉 남자의 에제르라고 할 때는 그 도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다 하셨는데, 이 너를 위하여란 말은 아담을 위하여라는 말이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너에게 꼭 맞는, 영어로 보면 suita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에게 꼭 맞는 자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제르로 하와를 주시는데 이 아내는 너에게 꼭 맞는, 너에게 꼭 필요한, 너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도움이 될 그럴 존재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네요. 그런 존재로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에제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에제르. 즉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바로 아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남편이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아내이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에제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는 나의 에제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너무나 귀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의 아내 에제르, 나의 절대적인 도움인 나의 아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가정이 바로 되는 겁니다. 어떤 티셔츠에 보니까 이런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I asked God to make me a better man. He sent me my wife.
내가 하나님에게 좀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아내를 보내주셨다. 이런 글귀입니다. 어디 있으면 저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싶어요. 제가 딱 리마인드하게.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아내다, 이런 거죠.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내. 그래서 이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도움, 나의 아내는 나의 에제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에제르요, 나의 절대적인 도움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요, 이렇게 고백도 해주시고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아내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마취 수술을 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최초의 마취 수술을 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딱 꺼내셔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흙으로 만드셔서 아담 만드시듯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셔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고 더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이 갈비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갈비뼈가 히브리 말로 첼라 이렇게 합니다. 첼라. 근데 이 첼라라는 말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갈비뼈라는 의미도 있지만 옆면, 사이드, 측면, 옆구리 이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기둥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골방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첼라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꺼내신 첼라가 도대체 뭐냐,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게 갈비뼈인지 아니면 옆에 부분인지. 근데 많은 학자들이 갈비뼈보다는 옆에 부분이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갈비뼈가 됐든지 옆구리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일부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의 일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일부이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생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생기를 불어 만드신 그 생명이 되게 하신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있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하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 고백이 뭐라고 들리냐면 당신은 내 분신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들려요. 정말 자신에게서 나온 또 하나의 생명인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분신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요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 말을 한 번 더 쓰면 남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부르고 여자를 이샤 이렇게 부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당신은 이시에게서 나왔으니 이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은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볼 때 하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만,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돼요. 내 몸에서 나온 아이,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그 아이에 대한 그 모성애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담이 하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나에게서 나온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 그래서 그 하와를 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결합이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정말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아담의 하와를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이런 결합과 하나됨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여인은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나의 분신과 같은, 나와 같은 생명이 가진 존재고, 그래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가정의 화목과 평화는 근본적으로 남편의 태도에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리더이고 또 가장인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정의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남이라고 여기지 말고 아내는 나의 분신이다, 나의 분신이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에 보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님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그렇다고 그냥 남이 돼버려가지고 남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이 아니라 나의 분신이고 나와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여기고 아내를 사랑할 때에 하나가 되고 거기 안에서 아름다운 창조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남이 아니라 나의 분신이요 나와 생명을 같이 한 그런 존재라고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렇다고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남자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도우라고 허락하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듯이 남편을 도와야 된다, 남편을 돌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다고 너는 말씀 안 들으니까 너는 틀렸어 하고 막 미워하고 쫓아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 잘 못 들어도, 순종 잘 못해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좀 말 안 듣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포기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말 듣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남자들은 시간 지나면 말 듣게 돼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에제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편의 아내를 나의 에제르, 나의 분신 같은 존재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런 마음으로 잘 돌볼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의 주례사 같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특별히 주신 주례사와 같은 말씀인데, 아담이 부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 아내와 합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모든 가정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가정의 원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 연로하신 부모님들 내버려 두고 그냥 혼자만 살라, 너희들끼리만 살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먼저는 독립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나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가정의 리더로서 독립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 아내와 합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나를 정말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에제르요, 또 나의 분신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내와 온전히 연합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뭐 대부분 가정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25절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가정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소위 도덕적으로 아직 어린애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거벗음에도 부끄러운 걸 모르고 지내다가 오히려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도덕적 지각이 깨어나서 그래서야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참 귀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두 사람 안에 정말 악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마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자신의 어떤 부분도 상대방 앞에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부분도 내가 그것을 수치스럽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지 내 자신의 어떤 모습도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의 어떤 모습도 내가 볼 때 수치스럽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자 자기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상대방의 모습 속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모습 속에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어떤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 다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은 너무 형편없어요. 그냥 나라도 다 잃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도 형편없고 너무도 볼품없고 너무도 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은 1절 때문에 그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존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못마땅한 구석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르시는 말씀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더 잘해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 모습 그대로를 정말 받아주는 모습, 그럴 때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가정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셨지만 아직도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지 못하시는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가정은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동산이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요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문화 때문에 심히 흔들리고 깨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잘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가정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 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 창조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설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남편은 아내를 나의 에제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절대적인 도움, 꼭 필요한 도움은 에제르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두 사람은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한 생명을 가진 한 공동체인 것을,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분신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정말 독립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모습도 판단하거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를 아름답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에덴 동산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